자리에 일어나셔서 박수치며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가만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모습이 주의 행하심 찬양
오늘은 은혜와 믿음의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이 설교를 이런 류의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제목으로 나누진 않았습니다. 은혜와 믿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지난 수요일날 주일이군요. 주일날 오늘이 수요일이죠. 주일날 저에게 잠깐 상담을 요구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 전에 함께했던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전 다니시던 교회인데 가까이 지내던 분이 저 선교를 나가셨는데 거기서 뇌출혈이 생겨서 급히 이제 수술을 했고 수술을 했는데 또 이게 잘못돼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분인데 남자분이신데 그분이 지금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신 채로 시신을 이제 한국으로 모셔오는 그 일을 듣고 이제 충격이 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 한 분이.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떤 뜻이 있느냐. 여기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또 그런 일을 듣고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걸 보면서 남겨진 가족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서 본인도 두려움이 생기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뜻을 물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뇌출혈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수술대에 올라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료적인 도움을 받을지라도 그러면서도 더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지라도 주님 앞에 그를 실제 주님이 거기 계시고 주님 앞에 데려다 놓으면 그분이 그렇게 죽었을까요? 아니면 살아나셔서 웃으면서 한국으로 돌아오셨을까요? 대답은 간단하죠. 주님 앞에 온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 앞에 데려다 놨는데 죽는 사람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데려왔는데 병든 채로 다시 돌아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정리를 잘하고 있어야 된다. 뭐냐? 주님은 항상 고치시기를 원한다. 병드는 것도 원치 않지만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용하셨냐고, 왜 죽도록 놔두셨냐고 그렇게 질문해서는 안 된다. 주님은 무조건 살리시기 원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그것뿐이라. 문제는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에 있다. 믿음 없음에 있다. 우리 믿음이 약한 것이 문제다. 주님은 고치시기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믿어드리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는 것이다. 그게 복잡한 이론 동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고치시기 원하세요. 아멘. 그것 때문에 채찍을 다 맞으셨고요. 인류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지시고 채찍 맞으시고 살이 갈라지시고 뼈가 보일 만큼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저들을 기도하고 축복해서 고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바지 왜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무슨 깊으신 뜻이 있어서 그러십니까? 왜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억울하실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모든 해결책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믿음을 거기에 화합하지 못해서 결국 나의 현실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안타까움이고 내 가슴을 칠 일이지, 이것을 내가 회개하고 정말 믿음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내가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문제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토로 물어서는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답을 했고요. 그렇게 말한 것에 있어서 조금도 저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신앙적 입장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탓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기 수명을 살지 못하고 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무슨 깊으신 뜻이 있어서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 부족을 탓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믿음을 키워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예기치 않은 일이 믿음 부족으로 생겼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일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선하신 분이심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찍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는 믿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이 말이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에 여러분도 장담 못하는 거고 여러분도 어느 사이인가 두려움이 몰려와서 갑자기 곧 죽을 줄 모른다. 벌벌 떠는 이상한 사람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멘탈을 심력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허투루 그냥 지나가지 말고 찬찬히 살펴서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무슨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지를 항상 깊이 깨닫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진짜 뜻은 모르고 지나가는 성경 구절들이 많아요.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라고 해서 더 이상 주목해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전 세계 교회가 신학적인 면에서 기본적으로는 두 그룹으로 나눠요. 하나는 은혜를 강조하는 그룹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주님께서 해주신 일을 강조하는 그룹이 있어요.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믿음을 강조하는 그룹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강조하는 그룹입니다. 한쪽은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렸다고 주장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로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다른 한쪽은 아니다. 당신의 행위, 즉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가르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는 제가 뭘 더 강조한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을 더 강조한 거죠. 그러나 믿음만 강조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 당신의 자녀들이 모든 병에서 노임받도록 이미 주님께서 치유의 복음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 여기에 대한 믿음이지 그냥 믿으면 안 될 일도 되어진다 하는 식으로 제가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 쪽에서도 뭔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배격합니다. 다 하나님께 달렸어.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렇게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밀어내요. 또 반대로 사람에게 책임이 달렸다라고 주장한 쪽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주장은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것도 이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 둘 다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또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둘 중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 괄호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그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 결론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는데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은혜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는 뜻입니다. 절대 은혜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모든 일들을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모든 일들, 그게 은혜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 그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는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창조의 은혜고요,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창조의 은혜도 보면 왜 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아기 낳기 전에 아기에게 육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출산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이것들을 다 누리라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창조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창조의 은혜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을 위하여 뭐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창조의 은혜예요. 그럼 창조의 은혜만 그러냐?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저주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으신 다음에 우리를 불러 구원시키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에 일도 관여한 적이 없듯이 그냥 누리기만 했듯이 구원도 인간이 무언가 도움을 들여서 이룬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뤄 놓으시고 그냥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자꾸 물타기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물타기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뤄 놓으신 일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려면 우리 쪽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은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해요. 은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그게 믿음이에요. 자, 은혜를 뭐라고 정의했죠?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 놓으신 일들, 그게 다 은혜예요.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이 하나님이 다 해주신 모든 일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믿음이 적절하게 합해져야 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렇게 표현하면 더 여러분이 좀 더 머리에 담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하실 게 있고요, 사람이 내가 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게 있고 내가 할 게 있습니다. 밥상을 차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밥상머리로 가서 수저를 드는 것은 나의 일입니다. 내가 아파서 드러누워 있거나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하나님이 또 먹여주시기도 하겠지만 건강하다면 내가 밥을 떠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리시는 것, 그것이 은혜라면 내가 밥상머리로 가서 수저를 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들, 다시 말해 공짜 선물들을 내 것으로 얻으면 되는 겁니다. 은혜와 믿음이 만날 때 하나님의 현실이 비로소 나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된다고, 이건 너를 위해서 마련한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현실이 실제 나의 현실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늘의 자원이 나의 현실 자원이 됩니다. 은혜와 믿음이 만나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 나의 인생이 성장하게 됩니다. 얻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얻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사유화하도록 발효시키는 그 힘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으로 작동이 되고요, 이런저런 일들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믿음은 일이 되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 그러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장 3절을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하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어떻게 이렇게 단어의 조합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역사. 믿음은 뭔가를 이루는 거예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사시키는 거예요. 믿음은 뭔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초월해서 믿음을 제외하고 어떤 초자연적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성사로 가는 거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거고 수고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수고가 있습니다. 형제들을 사랑하고 자매들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겁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집에서 배우자들끼리도 수고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에게도 수고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인내가 따르지 못한다면 소망은 헛것입니다. 소망의 인내.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둘 좋은 성경 구절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소망 있는 사람은 참을 수 있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에이 갖다 팔아버려. 리플이고 뭐고 다 팔아버려. 기다리기 지쳤다. 다 팔아버려. 비트고 뭐고 다 팔아버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다 팝니다. 다 던져버립니다. 지금 들고 있는 분들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막 에이 포기한다. 에이 지루하다. 아이 이게 들었다 놨다. 이것들 우리를 갖고 노나 다 던져버리죠. 그럼 받아먹는 인내심 깊은 존재들이 있으면 싹 훑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기다리고 하시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면 돼요. 이건 방언이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알아듣도록 네 뿔이 뭔지 네 뿔 방언입니다. 네. 삐또 방언입니다. 다 방언. 스바 다 방언입니다. 다 방언입니다. 왜 웃어? 자주 그 단어 사용해 혹시? 자,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밥상 차리시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 근데 내가 밥상 머리로 가서 수저를 드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예. 그래서 이 은혜와 믿음이 만날 때 하나님의 현실이 비로소 나의 현실이 된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예. 하늘의 자원이 나의 현실의 자원이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때만이 나의 인생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내 영혼도 성장하고요. 마음도 성장하고요. 내 경제의 영역도 재정의 영역도 성장하는 거예요. 뭔가를 받으셔야 돼.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받지 못하면 정체됩니다.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도 퇴보할 수 있듯이 여러분 재정도 퇴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마련하신 것이 있다고 볼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어야 그래야 발전이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얻지 못하면 성장도 없습니다. 예. 믿음은 뭐가 되게 한다? 일이 되게 하는 힘을 말한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게 있고 내가 해야 할 게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 혹은 하신 일, 그게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완성된 일, 그게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완성시켰다. 그러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아무 공로 없이 받은 혹은 분수에 넘치는 혹은 과분한 노력 없이 받은 은총, 그걸 은혜라고 사전에서는 얘기해요. 그레이스는 아무 공로도 없이 분에 넘치도록 뭔가를 받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내 노력 없이 받는 은총, 그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따라서 은혜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미 받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디도서 2장 11절이 증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거예요. 그동안 지구상에서 존재했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역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추가적으로 더 만들어내야 한다고, 얻어내야 한다고 믿는 겁니다. 제가 가끔 드는 비유인데요, 물에 뜨려면 자기 몸이 물에 뜨도록 좀 더 손발을 움직여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물은요 완벽하게 모든 사람을 물에 뜨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물은 나를 뜨게 만들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의 부력 더하기 나의 노력이 나를 물에 뜨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물에 뜨는 것을 처음에 배웠을 때 목욕탕에서 배웠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없는 아침 일찍 가서 깨끗한 물 받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때 가서 어떻게 하면 물에 뜰까. 어떤 사람 뭐 들어 누워서 자기도 하던데, 근데 물에 뜨려고 이렇게 힘을 빼는데 힘을 뺀다고 하는 게 또 힘을 줘요. 힘을 빼는 힘을 주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굳는 거야 몸이. 그냥 깔아앉아요. 그럼 물 먹어요. 그 더러운 목욕탕 물을. 그래도 몇 번 테스트하다가 계속 물 먹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에이, 물 먹으면 먹지. 에이씨. 그러고서는 진짜 완전히 그냥 맡겨버렸어요. 완전히 들어 놓아버렸어요. 그러더니 안 깔았더라고. 계속 얼굴만 나와가지고 둥둥 떠 있는. 물은 완벽하게 사람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뭔가를 해야 내가 물에 안 가라앉는다고 생각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어떤 무슨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더 획득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고요. 이게 미스테이크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행위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순간에 은혜는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건데 내 행위가 그걸 결정한다면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를, 그러니까 자신이 한 행위의 수준으로 제한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가 필요로 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 넣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달라고 기도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 삶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기도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에 들어와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생각을 정리하고 가야 돼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에 대한 답이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간수장에 와서 묻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랬더니 그렇게 질문했더니 이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에 들어와 달라고 기도하고 또 당신의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런저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해요.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간단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는다. 거기에 다른 조건이 없어요. 내 삶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내가 이런 저런 죄를 졌습니다. 이거 다 자백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짓지 않아야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 다라고 하지 않는다.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그 구원을 받는다.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게 맞아요. 은혜예요. 요한일서 2장 2절 같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짓기 훨씬 전인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 내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맞죠? 맞습니까? 우리 죄를 언제 용서하셨어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의 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온 세상의 죄를 다 정리하셨다고요. 용서하셨다고요. 아멘? 다 이루셨다. 분명히 그러셨어요. 다 용서했다. 그 말씀이시죠. 정말 놀랄 만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 지었던 죄들도 이미 2000년 전에 용서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얼마나 자유가 오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시시때때로 죄책감에 눌려 지낼 때가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만 내가 예수 믿을 때 용서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 믿은 후에 지을 죄도 이미 용서받았는데 언제 용서받았냐? 몽땅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하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럼 지나치게 내가 지금 연약함으로 내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눌리지 않는다고요.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이미 용서해 주신 그 힘으로 다시 살아갈 수가 쉽게 벗어나올 수 있다고요. 죄책감에서. 죄책감이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죄는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좋단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완성이 됐느냐 이걸 깨닫자는 얘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서 얘기를 다시 꺼낸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것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지금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있다고 가르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는지, 당신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시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도 한계에 부딪혔다. 그러고도 제대로 잠이 오냐 뭐 이런 식으로 정죄감에 눌리도록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쉽게 말해서 율법주의적 신앙관이라고 말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진실을 말하면 내 죄는, 내 일생의 모든 죄, 아니 온 세상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끝장내신 거예요. 다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벌을 다 받으시고 다 처리하신 거라고요. 이걸 믿는다면 나 자신에게도 그런 걸 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당신은 죄인이다 이렇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우리 죄가 이미 용서를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삶에 다시 들어와 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께서 이미 오셔서 온 세상의 죄를, 나를 포함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복음을 믿는 겁니다. 예수 처음 영접할 때만 믿는 게 아니라 지금도 믿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살인, 거짓말, 도둑질, 성적인 부도덕, 그런 것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죄, 유일한 죄는 예수님을, 은혜이신, 은혜 자체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그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2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이 지옥에 떨어질 죄인들아 막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아냐, 이것을 자꾸 상기시키려고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줘서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은 진리에 근거한 방법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죄에서 자유를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자유를 이미 얻은 우리의 삶의 기쁨을 저들이 보고 나도 그 기쁨을 얻고 싶소, 나도 당신의 자유에 동참하고 싶소, 당신이 어디서 그런 화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신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비결을 알고 싶소. 무엇이 비결이요? 어떻게 해야 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웃을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당신처럼 자유를 얻으면서 만끽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요? 당신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이요? 이런 도전을 받고 마음을 열도록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죄를 지적하면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천만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오셔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믿는 거, 이거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게 사실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구원을 받았네요? 받았겠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구원 받았네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필요를 채워놓으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런데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밥상인데 그 밥상머리에 앉아서 수저를 들지 않으면 내게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죄 용서함이라는 것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그 밥상머리에 앉아 수저를 들고 내게 취하지 않는다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꼭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라고 설명하십니다. 너 살인자냐, 너 살인자다, 너 도둑질이야, 너 도둑놈이다, 강도다, 이걸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이걸 책망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16장 7절에 보면 보혜사가 너에게도 올 것이다.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온 세상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예?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살인했다, 뭐 간음했다, 뭐 했다, 도둑질했다, 거짓말했다, 이걸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너의 그러한 무수한 죄들, 세상이 열거할 수 있는 무수한 죄들, 이 죄들에 대해서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대가지불을 하고 다 구원받을 길을 마련해 놨는데 왜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너 대신 벌 받으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안 받아들이냐고 요거 하나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사시는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살인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거짓말 때문에 지옥 가고 강도질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요. 뭐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신,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은혜를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다. 우리의 성경적 논리는 여기에 근거하고 전도의 논리도 여기에 근거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의롭고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마련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면, 특히 죄사함의 은혜를 얻으면 나의 인생은 쑥쑥 성장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죄가 많다, 실수했다, 나 같은 사람이 자꾸 이러는 동안에 내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성장점이 파괴되는 거예요. 성장점이 닫히면요, 사람이 성장을 못 하잖아요. 예? 사람이 어디 성장점을 다치면 그 부분이 자라질 않잖아요. 어디든지 그래요. 손톱 뿌리도 그렇고 발톱 뿌리도 그렇고 성장점이 닫히면 더 이상 안 자라거든요. 키도 안 자라고. 그래서 그 성장점이 닫히는 게 주로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 이렇게 자신을 보면서 자기 문제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그 짓을 하거든요.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나를 고발할 수 없어요. 이제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욥을 고발할 수 있어서 사탄이 하늘 법정에 올라가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 욥에게 2배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의의 없지? 이렇게 물었는데 의의 있습니다 하고 손든 놈이 바로 사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공평하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의의 있다. 근데 뭐냐 그랬더니 욥이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셔서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쑥쑥 잘 자라도록 이렇게 다 겹겹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의 복을 싹 걷어보세요. 복을 걷어보세요. 그러면 즉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걸요?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사탄은요,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숨은 마음속에 있는 동기까지도 고발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 한번 욥을 테스트해봐. 욥의 진정성을 나는 믿어. 너 못 믿어? 그러면 해보자. 자, 한번 판단을 해보자. 그래서 그 사단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에 딱 2배의 축복을 받자. 가족 외에는 2배의 축복을 받잖아요. 물론 자녀들도 다시 태어나고 좋은 가정을 이뤘지만 모든 재산은 딱 정확하게 2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본래 그걸 주시려고 하셨어요. 하셨는데 사탄의 참소로 인해서 참소가 올라오면 다룰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이후부터는 사탄이 하늘에 올라가서 참소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어요. 왜? 사탄 자신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다 가룟 유다로 꼬드기고 대제사장 꼬드기고 빌라도 꼬드겨서 죽여버렸거든요. 사형시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그래서 사탄은 그 무고죄,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만들어서 죽인 그 죄로 인해서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옛뱀 곧 용이라고 하는 사탄이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땅으로 쫓김받았다고. 그러니까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에게 가서 직접 이광섭이 무슨 죄인이라고 또 무슨 실수를 저질렀다고 참수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구약시대에 여러분이 태어났다면 저 사람은 예배 때 자주 조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런 것도 고발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고발할 수 없다니까 사탄은. 그래서 어디 와서 고발하냐면 내 양심에 와서 고발을 해요. 내 양심에 와서 고발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양심이 더 예민해져 가지고요, 죄도 아닌 것 가지고 죄처럼 더 느끼는 경향의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죄책감을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우리 예배당에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고 맨 이런 마룻바닥에, 실제 마룻입니다. 이게 타일이 아니고 마룻바닥인데 마룻바닥에 얇은 스펀지 방석 하나 깔고 앉았을 때예요. 근데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 머리카락이 보여요. 엎드려보면 머리카락이 보여. 누구 머리카락인지 모르지만 청소를 했겠지만 머리카락에 놓친 거예요. 그럼 그걸 집어서 내 호주머니에 넣어야 예배가 됐지. 주님 예배당에 이게 떨어진 걸 내가 안 보고 모른 척하고 그냥 찬양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또 주변에 있는 거 종이 쪼가리 떨어져서 좀 짚고 뭐 있으면 짚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져. 만약 그걸 봐놓고서도 나 기도한다고 무시하고 그냥 나왔다가 돌아서서 그래 아까 머리카락이 있었는데 내가 안 주웠네, 그러면 또 그게 정죄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탄이 별별 것 가지고 내 양심에 고발하거든요. 하나님께 직접 고발하러 갔던 사탄이 땅으로 쫓긴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땅으로 쫓겨나와서 하나님께 직접 참소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인간에게 참소해서 너는 자격이 없는 존재야 라고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너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너 또 죄를 지어? 이렇게. 네가 그따위로 살아? 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양심에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양심이 무감각해져가지고 나를 재판하는 놈도 다 제거해버리고 탄핵시켜버리고 내가 지금 모든 죄를 대통령 되자마자 다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좀 곤란하겠지. 인간 사회 안에서는 곤란하겠지. 그죠? 이거 듣고 기분 나쁜 분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건 아니지 않아요? 그분이 구원받지 못한다, 당신은 죄인에게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절대 성경 그의 죄도 용서하셨고 심지어 김정은의 죄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그걸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인간 사회 안에서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모든 그러한 정상적인 삶을 뭉개고 괴롭히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침묵해야만 한다, 그 요구를 하나님은 하시는 건 아니에요. 딴 데로 좀 흘렀어요. 갑자기 속에 있는 거 툭 튀어나왔습니다. 지어. 어쨌든 우리는 사탄은 항상 우리 안에 와서 내 잘못과 내 부족을 자꾸 떠올리는, 하여간 완벽주의 성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무능하게 살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더 힘겹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자기 자신을 성찰하다 못해 성찰 수준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정죄의식, 죄의식, 하나님 앞에서 가치없는 존재, 나 같은 자, 이런 생각을 자꾸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 이건요 성장점이 파괴되는 행위거든요. 이게 성장점이 파괴되도록 허용하는 태도예요. 이건 좀 더 훨씬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자유보다 100배는 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내 죄가 발견될 때 외쳐야 합니다. 주님,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밥상을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그 밥상에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반찬도 있는 거예요.
죄 사함이라는 반찬도 있어요. 치유라는 반찬도 있고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걸 내가 인정하는 것, 그걸 밥상을 준비하신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지, 나는 그걸 먹을 자격 없습니다. 막 겸손 떠는 거, 거짓, 그 자칫 스스로 이렇게 겸손을 떠는 행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저의 이 고발당하는 이 죄도 이미 용서하셨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성장점 파괴당하지 않고 계속 쑥쑥 성장,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어도 좋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셈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다른 곳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때 사탄에게 틈을 열어서 들어오세요. 마음껏 저를 쳐주세요. 마음껏 우리 집안 망하게 해주세요. 제 수명도 갉아먹으세요.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 봐,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없게 여기실까 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까 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게 있고 내가 할 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밥상을 차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밥상 머리로 가서 수저를 들고 먹는 것은 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밥상을 차리시는 것이 은혜라면 내가 그 밥상 머리로 가서 수저를 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신 것들, 즉 공짜 선물들을 내 것으로 얻으면 됩니다. 바로 이 은혜를 얻어야, 계속해서 이 은혜를 얻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얻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밥을 먹어야 육체가 자라고, 가르침을 얻어야 지성이 자라고, 말씀을 얻어야 영성이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두루 얻어서 나의 인생을 성장시키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일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들,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신 모든 것들을 나의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 힘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으로 작동하기 시작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이 일이 되게 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복들은 다 은혜로 이미 준비되었다는 것, 내가 준비한 것이 1도 없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종용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1도 없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믿음은 균형을 이렇게 잡아야 합니다. 은혜와 믿음의 균형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주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일까지도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그 은혜가 내 것이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하늘의 자원이 여러분의 자원이 됩니다. 저는 요즘 간절합니다. 사실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를,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최우선의 직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재정적 삶이 더 나아지는 것도 목사의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그 유대인들은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하더라고요. 그 10년, 20년을 공부해서 겨우 랍비가 되더라고요. 그 랍비들이 일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녀의 결혼, 그리고 재정을 통해, 재정 관리를 통해서 부유하게 되는 것까지 다 조언을 하고 다 책임을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구약에 사로잡혀 있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 랍비보다 못한 수준으로 목회자들이 서 있을 때가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영혼의 문제도 잘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의 혼의 일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몸의 일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재정에도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기도하는 그겁니다. 주님, 이제는 성도들 살 만큼 산 것 같은데, 투자할 만큼 투자한 것 같은데 이제는 잘 팔아야 되겠는데 하여간 제대로 들어가서 제대로 쏙 뽑아먹고 그냥 탈출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간절합니다. 그래서 단톡방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주신 계시가 있으면, 꿈이 있으면 그다 올려주세요도 하는데 뭐 다 올릴 수는 없거든요. 분별도 해야 되거든요. 또 너무 난해해서 올려놓으면 더 복잡해질 것 같은 것은 그냥 저 혼자 소화하고 그냥 필요한 말만 제가 또 올리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 기도가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얼마에 들어가고 얼마에 다 털고 나올까요? 이런 거. 어떤 항목은 얼마에, 어떤 항목은 얼마에, 어떤 항목은 얼마에, 언제까지. 여러분도 기도해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저 혼자만 기도해서는 힘이 붙일 때가 있어요. 믿음의 반응이 약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에 복을 달라고. 재정에 어떤 돌파가 일어날 수 있고 재정에 어떤 그 뭐랄까요, 초월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교회이다 이 말이죠. 아주 좋은 교회 맞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분임을 믿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재정적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시가 명쾌하게 임하도록, 명쾌하게 임하도록. 제가 오죽이나 고민하면 이런 꿈을 꿨을까. 사흘 전에 그런 꿈을 꿨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흘 전에 아주 어떤 고귀한 부인 하나가 제 둘째 미가엘한테 이렇게 말을 걸고 있는 장면이에요.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오색 광채가 나는 거예요. 무슨 구슬을 달았나 그럴 만큼 빛이 반짝반짝한데 다양한 색깔의 광채가 머리카락에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럼 고귀한 부인이 미가엘에게 얘기하는데 미가엘의 뒷모습이 보이는데 미가엘이 지금 큰 장성한 모습이 아니고 2살 때 혹은 3살, 4살 때 어렸을 때 미가엘 모습인 거예요. 뒤만 보이는데 완전 미가엘인 거예요. 저 부인이, 저 고귀하게 생긴 부인이 누구길래 우리 미가엘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시지?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저쪽에 제 아내가 있는 것 같아요. 건물 앞에. 그래서 그 미가엘을 그 부인을 놔두고 그 건물 앞으로 갔어요. 가까이 갔더니 통유리로 된 건물 안에 미가엘이 또 앉아 있더라고요. 앉아 있는데 미가엘이 한 14살, 5살 정도 배에는 중학교 한 2, 3학년 정도? 3학년 정도? 그 정도 나이로 보이는데 작은 거예요. 얘가 키가 많이 안 컸네. 이렇게 키가 많이 안 컸네. 얘가 왜 이렇게 안 컸지? 근데 이미 컸다는 거지. 사춘기 되면 이렇게 솜털이 이렇게 시커멓게 나잖아요. 이렇게 잔 솜털이 이렇게 나 있는 게 보여요. 그냥 그 나이 때인데, 고등학교로 넘어갈 그 나이 때인데 제가 왜 이렇게 작지? 왜 이렇게 안 컸지? 키가 왜 이렇게 작지? 그래서 꿈이 깼어요.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이거 혹시 태몽인가? 우리 아들한테 내가 네 어렸을 때 모습을 봤는데 태몽은 아니겠지? 그랬더니 우린 아니에요. 그리고 단번에 단칼로 딱 끊어서 오더라고.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꿈이 내 마음에 고민을 투사한 거예요. 그게 뭐냐? 자식은 자신이 지금 최근에 가장 기대하는 무엇이 자식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자식이 건강하면 그 문제는 잘 될 것이다. 자식이 다쳤다 그러면 그 문제는 좀 어려움을 겪는다. 자식이 죽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성사가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그 어린 아들이 장성했는데 한 14세 15세로 장성했는데 키가 너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생각보다
최근에 그런 생각보다 이익이 크지 않으면 좀 실망인데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게요, 사람마다, 여러분 지금 다 각각 자기 생각이 있어. 투자한 사람들 다 자기 생각이 있어. 나는 이게 한 20달러는 된다고 믿어 하면 20달러부터 지르는 사람도 있고요. 네? 또 처음에 시킨 대로 한 5달러, 6달러, 7달러에 지르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요. 다 다르거든요. 근데 내 마음도 좀 더 성도들이 좀 더 높은 가격에 다 정리를 하면 그럼 돈을 많이 벌겠지, 그 기대가 있었는데 어떨 때는 갑자기 내 마음속에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실제로는 이 투자처의 가격대가 거기까지 갈 수 없는 근수가 모자란 건데 내가 괜히 기대 심리로 거기까지 내다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좀 하기도 하거든요. 실수가 없어야 되니까 별 생각을 제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여기에 생각보다, 우리 아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안 자랐네, 그런 모습으로 제 꿈에 나타난 것 같아요. 제 마음의 투사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겠지만 뭘 기도하느냐, 정확하기보다는 최대치로 좀 끌어올려 주세요. 자, 그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도 기도에 그렇게 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높게 잡으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그 가격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디 이상은 가는 것은 무리다라고 하는 분명한 적정 가격을 계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뭔가를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도 해 주시라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것은 다 알게 해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이 되었던, 마음의 것이 되었던, 육신의 것이 되었던, 물질의 것이 되었던 나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선명하게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그 크기를 제대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믿음으로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가 믿음을 제대로 보여드려야 한다, 반응해야 한다, 이것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은혜와 믿음의 균형점을 잘 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재정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말하자는 돌파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크기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도록, 우리가 미련하지 않게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에게 지혜를 주셨고 성도들에게도 계시를 더하여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능력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샤바라 카리안다라스 오르엘라이 덴조르카스마 살라티 아라바스 에라바티온 노로가 손노로키 아라바스 오르벨라티 아라바스 이라브리아 토마라 카리아스.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듣게 해주시옵소서. 보고 듣게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보이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슴에서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마음에서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아버지 선명하게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선명하게 계시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있어서 저들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정정함에 사로잡혀 성장하지 못하는 비극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마련하신 부유한 삶을 아버지 믿음 없어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지혜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고
올바로 반응하여 풍성한 삶에 이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샤모나케 아라바스 아라발라디 아라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계시하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시는 그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시는 그것을 보여주시옵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제대로 듣게 하시옵소서.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의 계시 가운데 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도록 주께서 이 예배신 은혜를 깊숙이 취할 수 있도록 하늘의 자원이 현실의 자원이 되도록 하늘의 자원이 현실의 자원이 되도록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것들이 나의 현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하신 은사가 우리의 은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예배하신 부여가 우리의 부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건강이 우리의 건강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예비하신 사명이 우리의 사명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일생 가운데 해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셨던 주님, 저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셨던 주님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소원도 주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샤가라바 카리안 소로발라티오로바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샤로라티오로도모살로 카리안스 이라라 크로마사리 안다라스 베슬로 덴드로스 인사로 다리안 사라반다라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요 내 부요, 예수 지혜 내 지혜,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자유 내 자유,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지혜 내 지혜,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지혜 내 지혜, 예수 부요 내 부요.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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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풀려들지어다, 풀려날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아멘 아멘. 열릴지어다.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온바르도 베르코로마스 아라바텔라티 아라바스 우르발라디 오르노모사 건나라디 아라보세 콜리티아.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샤모나이 토드로스모살라 카리아스팟 인드라티 오르도모사 코르테리오스코.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에게 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취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취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함께 주의 복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함께 주의 복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함께 하늘에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하늘에 도달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